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았다시피 애굽 왕 바로는요, 이렇게 지금까지 10번째 재앙에 이르며 9번의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바로의 완악함을 보며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의 완악함이 하나님을 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드러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세상의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심이 없음을 더욱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나의 삶을 바라볼 때에 나의 생각과 뜻대로 나아가지 않아서 뭔가 이상한 것 같고 잘못되어지는 것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는 이전의 9가지 재앙과는 다르게 확실하게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먼저 방금 읽은
이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임박했음을 염두에 두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정말 애굽에서 나가게 될 준비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곧 이제 애굽에서 나가게 될 테니 너희는 은금 패물을 챙기도록 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 말씀에 보면요. 지속되는 이 하나님의 재앙을 맞닥뜨린 이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 백성들마저도 이제는 모세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아무리 모세가 기적을 보였다고 할지라도 이 모세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번째 재앙을 앞두고는 바로를 제외한 이 바로의 신하들과 이제는 이 모든 애굽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출애굽기 11장에서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군데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부를 때에 그 백성, 그 사람 모세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불렀죠? 내 백성, 나의 종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1장에서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백성, 그 사람 모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이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3절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그 백성은 하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그 사람 모세는 하아쉬 모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이 하암이라는 단어는요. 보통 역사적으로 사실을 기록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 또 하아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대표성을 가진 존재의 의미가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거리를 두시면서 표현하셨다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객관화를 시키면서 이 모세의 위상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상을 높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10번째 재앙이 지나가고 나면요. 애굽의 권력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름 없는 그냥 한 지도자가 아니라 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단순히 애굽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펼쳐가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선언하시면서 조금은 더 진지하게, 조금은 더 엄숙하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의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이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장자의 의미는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장자는 생명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한 가문의 미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장자는 권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10번째 재앙을 이야기하시면서 애굽의 생명과 애굽의 미래와 애굽의 권력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10번째 재앙의 경고를 들었던 바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바로는 이 10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도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9번의 기회가 있었고 9번의 재앙을 만나며 다른 모든 사람들, 바로를 제외한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딱 한 사람만 끝까지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에 이 애굽은 이 바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앞두고 이들이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챙기라고 한 이 은금 패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이제 새 출발을 하니까 은금 패물을 가져다가 팔아서 생활을 하라고 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는 성경을 알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광야에서 은금 패물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은금 패물보다는요, 광야에 필요한 물건은 먹을 물과 또 먹을 음식 또 그리고 광야에서 추위를 견딜 만한 그냥 옷가지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생존 용품들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존 용품보다도 은금 패물을 챙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은금 패물을 챙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출애굽기 38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15세겔이니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출애굽기 38장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를 짓는 물건 중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냐면 금과 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광야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금과 은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에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성소를 짓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키면서 너희가 생존해야 할 생존 물품을 챙겨라 라는 것보다도 더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은금 패물을 챙겨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예배드릴 예배의 장소를 먼저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이유는요, 나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출애굽을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존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우리의 필요한 물건들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과 구별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우리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태까지 이 애굽은 9가지의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구별하셔서 재앙을 겪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해서 이들을 구별시켜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신들이 더 힘든 노역을 하게 되었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끔찍한 재앙들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이 애굽은 정말 이 엄청난 재앙을 겪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평온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을 구별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잘난 것이 없고 늘 죄인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요 늘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세상 앞에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더욱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계속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세상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평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